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5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날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날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나는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유튜브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는 보통 구약을 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한 예언이요, 신약을 그 성취라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을 연구할 때나 신약을 연구할 때에 다 같이 이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년은 분명 구약의 제도이지만 이것은 구약의 제도 자체만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몽학선생이다. 개역 개정판에는 초등교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초등교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희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희년은 본래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년은 어떤 제도입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희년은 제7 안식년 후에 행해지는 절기입니다. 학자들 간에는 49년째인지 또는 50년째에 대한 이 논란이 있긴 있습니다. 있었지만 대개 제7 안식년을 제 50년째로 통일되게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년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요벨의 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벨이란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말합니다. 즉 수양의 나팔을 부는 해다라는 것입니다. 수양 나팔이 방방곳곳에 울려 퍼지면서 50년째가 되는 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 전 국민에게, 모든 국민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해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속죄일 7월 10일 일몰 직전까지는 안식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월 10일은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에는 그동안 지은 모든 죄를 통회하고 자복을 합니다. 그리고 7월 10일 일몰 직후에, 그러니까 어둠이 시작되면 이미 그때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곧 희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이란 즐거움의 함성, 나팔의 함성이란 뜻이 있습니다. 희년이 시작되는 순간 전국 방방곡곡에서는 희년을 알리는 이 에벨
나팔 소리가, 요벨의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고 나팔 소리가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전국에서 이 뿔나팔 소리를 크게 울려 부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이 나팔 소리, 나팔이라는 의미가 등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시하거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나팔을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팔을 크게 부르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해를 기다리는 해였기 때문에 기쁨의 나팔을 불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0년 만에 듣는 나팔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 나팔 소리가 들리기를 50년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45년을 기다렸습니다. 또 누구는 40년을 기다렸습니다. 또 누구는 30년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누구는 20년을 기다렸고 10년을 기다렸을 거예요. 마치 옥중제수가 자기의 출감날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그 날을 기다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희년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희년의 법에 의해서 기다리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나팔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종이 된 자가 기다렸습니다. 희년이 오면 희년법에 의해서 종된 자는 자유의 몸이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하여 보면 50년 동안 종살이가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습니까? 가족들을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날이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또한 토지를 매매한 자가 기다렸습니다. 토지를 매매한 자도 희년법에 의해서 본래의 주인으로 땅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생활고에 견디다 못해서 소유였던 토지를 매매했던 자의 마음은 매우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이 오면 땅을 도로 찾을 것이라는 희망의 약속을 자녀들에게 던지면서 그 나팔 소리를 기다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갇혀있는 제수가 석방되었습니다. 남의 빚을 걸머진 채 그 채무도 탕감이 되었습니다. 기다리지 않을 수 없는 희망의 나팔 소리, 희망의 날이 희년인 것입니다. 여러분, 희년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박수를 치며 기뻐하며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뛰며 찬양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며 땅에 엎드려 땅에 입을 맞추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쳤을 것입니다. 이제 자유다, 해방이다, 고통아 물러가라, 속박이여 벗어져라, 근심아 사라져라. 저 나팔 소리와 함께 옛것은 사라지고 새 삶이 시작되었다. 이제 새 출발이다. 그렇습니다. 희년이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대로 본래의 목적대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후사가 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인 아담은 그 후사권을, 상속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셨지만 그들이 잘못해서 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게을러서 가난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재산을 탕진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잘못된 사람들의 게임에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어떠한 경우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을 잘못 관리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희년이 돌아오면 그 모든 것이, 모든 땅이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범죄하여 잃어버린
후사권을, 상속권이 희년이 되어져서 회복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희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후사권을, 상속권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회복되고 또 그렇게 할 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희년이란 종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신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희년에 대해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54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말하고 합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종들이 자유를 얻습니다. 안식년에는 아버지가 종이 되었다면 아버지만 종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년에는 부모와 자녀가 모두 자유를 얻습니다. 가족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쁨과 웃음이 넘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피로 사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시고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자신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호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 주의 은혜의 해는 다름이 아닌 희년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희년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희년에는 모든 것이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년에 모든 땅을 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모든 작물과 식물도 쉬게 하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에는 모든 사람이나 동물이나 땅이 쉬어야 하듯 희년에는 1년 내내 땅을 쉬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땅이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적 평안과 영원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됨에 대한 비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평안은 어디에서 옵니까? 주님이 주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한 안식은 주님께 있습니다. 희년이 되면 땅이 평강을 누리듯이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영혼이 희년을 누리는 것입니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참된 평강이 있습니까? 참된 희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희년을 주셨습니다. 값없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수고하고 모든 짐을 다 가져가심을 믿고 주님께서 주신 희년의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